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데려오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매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마지막으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여 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장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다같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허리를 한번 쭉 펴보시고요. 요즘 어떻게 환절기인데 어떻게 좀 몸이 괜찮으신지 모르시겠네요. 야구 경기를 보면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있습니까? 투수가 이렇게 공을 탁 던지면 뒤에서 심판이 있다고 합니까? 볼이나 아웃을 이제 사인을 보내죠. 특별히 스트라이크나 볼을 이제 수신호를 보내는데 스트라이크 하면은 탁 이렇게 손을 올립니다. 요새는 뭐 또 이 심판들이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격하는 선수가 볼을 치고 나가면 그래서 베이스로 나가면 아웃인지 세이프인지를 또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수신호를 아웃, 세이프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신호를 하게 된 데는 그 연유가 있습니다. 야구는 이제 미국에서 출발한 스포츠인데 미국에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주변에서는 동료들이 그를 바보라고 막 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모든 야구 선수들의 꿈인 메이저리그에 이제 입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구 선수로 뛰면서 도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 시즌 가장 도루를 많이 한 선수로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 보겠죠. 또 심판들도 그를 주목해 보면서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전까지는 수신호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또 그 세이프나 아웃, 또 스트라이크나 볼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수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구 경기에 장애를 가진 선수가 경기를 하자 심판의 역할이 이제 또 달라지는 것처럼 환경이 바뀌면 마땅히 사람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이제 또 날씨가 낮에는 아침 저녁은 선선하지만 낮에는 더워지니까 벌써 어떻게 합니까? 성격이 급한 분들, 또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환경이 변하면 사람의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은 신앙생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 때와 예수님을 믿고 살 때의 모습은 차이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과거와는 전적으로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펴봤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드로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밀레도로 오게 됩니다. 그 여정이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이별하는 내용이 17절 이하부터 끝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7절부터 21절까지는 먼저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가 자신이 아시아에서 사도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회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온 여정을 먼저 살펴보고 난 후에 그가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그 회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밀레도까지의 여정을 지도와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입니다. 지금 드로아에 있었어요. 드로아에 있다가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앗소로 가고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이제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드로아가 여기 있죠. 드로아가 여기 있는데 그 밑에 앗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배를 아마 전세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밀레도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먼저 앗소까지 배를 타고 가서 바울의 일행이 기다리는 동안 그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앗소로 갔어요. 그렇게 가고 나서 14절을 보니까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갔다 그랬어요. 앗소에서 바울과 바울 일행이 다시 합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둘레네로 가고 있습니다. 앗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또 그치지 않습니다. 15절 보면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미둘레네까지 왔다가 여기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기호 앞을 지나서 사모에 이릅니다. 사모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배로 미둘레네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 밀레도까지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이곳까지 이렇게 지금 온 것을 우리가 밀레도까지 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여정을 보면 어떠냐면 한번 보세요. 지금 드로아에서 이렇게 쭉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여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를 배로 지나쳐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것을 밀레도까지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봤듯이 에베소에서 약 2년 3개월 동안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의 사람들과 많이 정이 들었겠죠. 많이 정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 육로로 간다면 다른 아시아 교회들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교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인사해야 돼요. 특별히 그리고 에베소에 가면은 거기에 정든 사람이 있으니까 더 많은 시간을 지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체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그 기근으로 흉년이 들어있는 그 교회에 그 구제연금을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빨리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급히 가려고 하니까 에베소까지 거쳐가면 또 시간이 지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밀레도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밀레도로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17절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는 거예요. 밀레도에서 만나서 잠깐 만나고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바로 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지금 밀레도에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제외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는 먼저 그 당부의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먼저 자기가 아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그 처음 시작부터 현 시점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고백을 하면서 그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매 왔다는 건 장로들이 왔다는 거예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제가 이 아시아에 들어와서 또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일관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는 어떻게 생활했어요? 19절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어때요?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들 제가 노란 글 쓰여놨죠? 겸손 또 눈물은 뭐예요? 그냥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담긴 마음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눈물이 나요. 그런 사랑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긍휼의 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이 방해했어요.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이 있을 때마다 참았다. 인내했다. 즉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가 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 겸손하고 또 사랑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과 이 겸손, 사랑, 인내 또는 눈물 이런 생활이 어울리는 생활은 아니었어요. 자,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가문으로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문이 좋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주 유수한 대학을 나온 거나 마찬가지. 자, 이렇게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아요. 그러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있으면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지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이라고 해서 한 그래도 몇 년 됐어요. 저한테 우리 같은 동문 신학교 동문 선배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편지를 한 통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편지가 뭔가 하고 뜯어봤더니 뭐가 카피되어 있어요. 뭘 복사한 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본인의 박사과정 모 대학교 국문과 박사과정 성적표를 보내요. 왜냐하면 이분이 들어갈 때는 모르는데 하여튼 졸업할 때는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얼마나 뿌듯하게 여겼는지 각 동문들한테 다 그 성적표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자신이 그 박사과정 그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서 또 그 대학원생들한테 무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수석을 하게 된 과정을 쭉 얘기하는데 그거를 제가 그분이 무슨 연합회 때 설교하고 뭐 또 어떤 때 설교하고 그러는 건데 그럴 때마다 얘기해서 제가 5-6번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처음인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자랑할 게 있으면 자꾸 자랑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정말로 지금으로 치면 뭐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봐도 될 텐데 그런 출신의 가문도 좋은데 자랑할 게 없는 본래는 겸손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 사도 바울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은 대체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잘 이해 못해요. 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때로 아주 특이한 가정들 보잖아요. 부모님이 다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자식이 서울대는 못 가. 우리가 보기엔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갔는데 서울대는 못 가죠.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못하냐 이거지. 그걸 막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한테 공부할 여건을 안 만들어줬냐 환경을 안 조성 안 해줬냐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가냐. 근데 그 아이는 가고 싶지 않아서 한다겠어요? 아니잖아요.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 나가는 분들은 또 뭐냐면 아주 어렵게 찢어지게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사람이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눈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긍휼과는 거리가 먼 사람. 잘 나갔기 때문에. 게다가 그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기의 노선과 맞지 않은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에 쳐서 죽일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그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기독교인들을 자기하고 다르다고 생각한 기독교인들 다 잡아주려고 담에서를 향해서 막 달려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눈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 인내라고요? 사도 바울은 체질상 급한 사람입니다. 담에색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보기만 해도 자기가 정한 뜻은 참지 않고 빨리 달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변한 거예요.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겸손해졌어요. 우리가 그가 쓰고 있는 빌립보서에서도 보듯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천상에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겸손한 사람을 살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와 버티셨죠.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불쌍히 여기시고 끓는 마음을 가지시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또 긍휼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도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본받아서 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때요? 어떤 어려운 유대인의 관계 또 힘든 시험이 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가치관을 가지고 과거 자연인으로 살았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좋아 보이고 이루어 보이던 것들도 이제는 버리고 전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과거에 그렇게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용기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줄은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를 버리는 연습.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서 되는 것부터 조금씩 버리는 연습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원하시지 않는 것을 버리는 연습이다. 그리고 주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한 번 결심해가지고 버려야 돼. 그래서 끝까지 되면 좋은데 중간에 변할 때 있잖아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까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해나가는지는 예? 처음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늘 똑같이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즉 우리는 변화되었으면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으면 그 삶으로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거기서 넘어질 때도 있죠. 예전에 제가 김준홍 목사님이 옛날 빈민교회, 지금 빈민교회 안 하십니까? 근데 예전에 그 빈민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경험담을 적어놓은 거를 책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 빈민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술만 먹으면 싸우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 술만 먹으면 그냥 싸워가지고 다른 사람 얼굴을 만신창이나 또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냥 헤딩을 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이빨을 옥수수 알 떨어지듯이 우수수 부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넉만을 해가지고 다 얻다가 던지는 다른 사람 그 얼굴만 가진 거 다시 변상해주고 이 치료해주고 이런 데도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해. 그래서 이제 그 변화된 걸 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새로워졌구나 싶어갖고 이제 그 김진호 목사님이 집사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로를 시켜야지. 장로교는 어때요? 집사에다가 안수집사 하고서는 장로 되잖아요. 우리 치면 그 남자분들도 우리는 권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수집사라고 보통 얘기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가 됐는데 집사까지 줬어요. 그랬는데 한 1년쯤 지났나?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에 이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교회 그 지붕 꼭대기에서 거기를 막 걸어다니고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하나님 일로 내려오시라요. 나하고 술 한잔 합세라래. 그러니까 그냥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 왜 그러나 제발 좀 내려. 목사님, 돌팔이 목사님 위로 올라오시라요. 돌팔이 목사, 돌팔이 집사, 돌팔이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같이 술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그냥 어떻게 설득하면서 내려오라. 그러면 안 된다. 다칠까 봐 조심조심 내려오라서 부축하려고 하는데 빈속에 술 먹고 뭐 안주도 뭐 조금 먹었겠지. 그때 내려오다가 울렁울렁 되니까 막 다 그냥 오바이크 하려는데 그냥 김신영 목사님 어디에다가 발버린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 오물 냄새가 다 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 냄새를 맡으면서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고 야, 참 세례도 여러 가지 같아.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어때? 한심스러워 보이세요? 예수 믿으려고 똑바로 믿지 왜 그런다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새로워지려고 결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결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도 지키고 있네. 때로는 어떻게 다 잘 지키다가도 어디가는 확 쓰러진다니까요. 확 넘어지고 또 해.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한번 넘어졌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계속 그 길을 가기를 작정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 성령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삶의 가치관이 변한 사람이에요. 크게는 이제 어떻습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가치관 있죠? 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결심한 삶의 방식들 있죠? 그것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네, 복음을 전하며 살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이렇게 합니다.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또 어땠느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어요. 여기서 유익한 건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건강, 돈, 명예 이런 것들 유익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은 다 살아있을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영원히 유익하지 않아요. 영원히 유익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늘나라의 실상을 알았어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때요? 그는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었다.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망설이지 않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은 때를 가르지 않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맨 앞에 유대인과 헬라인들. 한마디로 그러면 빠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가리지 않고 다 줘. 사도 바울 어때요? 복음을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언제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 누구에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누구를 가리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한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팔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꼭 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 사람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1975년도에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악명이 높은 사람. 그 75년도에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17명을 죽였대요. 얼마나 끔찍한 흉악범입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가서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고 사랑의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감옥에서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누가 저에게 어느 큰 회사 사장 자리를 줄 테니 예수님 버리고 오라 하면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형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하는 지금이 내게는 더욱 행복합니다. 확실히 변했죠. 확실히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좋으신 자기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그 감옥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손가락질했던 김대두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구원해준 그 복음, 고마운 복음을 우리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간디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간디를 닮은 것처럼 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벤 킹슬리라고 하는 그 배우가 그 간디 역을 맡았는데 정말 간디를 잘 이해하려고 그는 간디가 거주하던 것, 방문했던 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연구했고 간디는 물레를 돌리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 물레도 실제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간디 그 영화를 찍었는데 한 번은 킹슬리가 인도 델리에서 영화 촬영을 마치고 자동차에서 내리는데 그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킹슬리에게 다가와서 경건히 무릎을 꿇고 킹슬리의 발에 입을 맞추더라는 최대의 존경의 그런 자세를 표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저는 진짜 간디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간디를 연기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연기를 통하여 그분이 정녕 다시 살게 되면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디같이 보였으면 그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정령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있을까요?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저나 여러분이 정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갔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서 전적으로 변화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전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당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